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가 좀 길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칸타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능력 있는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절에는 세 가지, 시대에 따라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사실 부활하신 사건이죠. 과거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야 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장차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현재 나의 삶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절을 지키면서 현재 그 부활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활절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현재 부활절로 지킬 수 있을까? 먼저는 주님을 만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끝난 분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가 발붙일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롭게 설명을 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란 단순히 우리 인생의 옷자락을 잘라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찾아오는 가위와 같은 불청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옷감 속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짜 넣은 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전생에 시시각각으로 만들어 가는 세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나 찾아오는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평생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의 공포에
느끼고 살고 불안해하며 살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옷감 속에서 처음부터 함께 짜져 있던 죽음이라고 하는 실을 뽑아낸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감의 빛깔이 달라질 것이고요, 옷감의 감촉이 달라질 것이고요, 옷감의 모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인생의 전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부활을 지키려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이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곳곳에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삶이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너무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삶이 언제나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었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생명과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제가 결코 바라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하게 보였던 것이 선하게 보였으며 선하게 보였던 것이 악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더욱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근본 부활절에 우리가 더 변화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활의 권능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